사도행전 1장 15절. 자,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188면 사도행전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 16절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제가 17절 봉독하고 여러분은 21절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자 21절 이러함으로.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나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2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나오죠. 뭐죠? 하나님의 채용 공고. 자 우리 함께 여기는 광고라고 나왔네. 채용 공고인데, 자 하나님의 채용 공고 이렇게 우리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채용 공고.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뽑으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할까요? 또한 각 음식점과 가게에서도요, 이 아르바이트생을 뽑으려고 하면 어떻게 과연 할까? 그것이 바로 채용 공고를 내어 직원을 뽑는다라는 거죠. 즉 사람을 뽑는 것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직원들을 뽑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업체마다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지만 자신의 여건에 맞는 곳에 취업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각 회사나 업체마다 이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데 되도록이면 유능한 인재, 또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을 원하는 사람, 이 취업자는 과연 어떠할까? 자, 취직을 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알아주는 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도를 뽑는 기준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 고백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요, 제자들이 패닉 현상에 빠져버렸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3년 3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세 가지를 가르치시죠. 프리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 말씀 선포, 치유 사역, 제자 양육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영적인 힘을 북돋아 줘야만이 온전한 사도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무려 부활하시고도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감람산. 높이가 830m 정도 되겠죠. 아마 진부령 정도 높이가 될 겁니다. 그 감람산 정상에서 50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때 두 천소가 좌우로 예수님을 보좌하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눈여겨보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선교지상 최대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선교 지상 명령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저를 한번 잘 따르세요. 하나님의 채용 공고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채용 공고. 자, 첫 번째 주보 뒤편을 보시면 소달록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을 위해.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베드로의 첫 번째의 설교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바로 1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과연 어떻게 전해야 할까? 주님의 제자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주님의 감난산 선교지상 명령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의 사도의 비인자들을 대신할 채용 공고를 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2절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자, 우리 눈높이를 맞추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12사도를 보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는 함께 다니던 사람을 세우자라고 베드로가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다라고 하는 거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사역하시는 모습을 모두 듣고 지켜봤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왕 사도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제자다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던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야 당연하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는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헌신하는 마음이 없이는 항상 그분과 함께였다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3개월의 12제자 바른 유다 빼고 나머지 많은 부류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순히 말과 입술의 고백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서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로 하자라고 우리 왼쪽의 사랑에 이렇게 기록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또한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손주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안 들어주고 싶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어 하고요. 사랑하는 내 자녀와 내 손주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의 이야기 들어주고 싶다라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학생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제자는 스승을 사랑하고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 스승을 위한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의 우리들 과연 어떤 주님의 제자일까? 제자란 단순히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뛰어넘어 스승이 전하는 가르침을 따라 헌신하는 자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을 향한 헌신을 넘어 헌신에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뒤편에 1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자, 우리 천천히 어떤 말씀인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섬이 좀 많은 나라 같아요. 아주 큰 섬에 하루 왕이 오신다라는 전갈이 갑자기 아침에 전달이 되었어요. 자, 섬에 큰 섬인데
그 나라의 왕이 신하들과 함께 갑자기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난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온 섬의 사람들이 섬 중앙으로 모입니다. 왜? 그 나라의 왕과 신하들이 갑자기 그 큰 섬에 모여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윽고 왕께서 근엄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제자 10사람을 선발하기 위해 신하들과 함께 왔노라. 내게 합당한 제자가 되면 가족 모두를 다 떨쳐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엄숙하게 약속하노니 나의 제자가 되어 나를 섬기는 자가 되면 나의 궁궐에서 왕자 대우를 하며 함께 살겠으니 지원을 하라. 그러나 단 10명만 이 섬에서 뽑아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섬마을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왕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자원하였어요. 왕은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신하들과 함께 10명을 골라내느라고 하루를 꼽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발되지 못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슬픔에 젖고 풀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선발된 10명은 즉시 왕을 따라 항구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발된 사람 가운데 요밥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밥이 왕에게 가서 아주 조용하게 말합니다. 전하, 제가 잠시 마을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약혼녀에게 작별 인사를 깜빡 잊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보고를 드리고 왕의 말에 듣기도 전에 손살같이 달려서 그 섬 가까운 곳에 있는 자신이 약혼자 집을 향해 뛰어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그 약혼녀 집에 그 요밥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붙들고 울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임금 있는 왕궁으로 가면 언제 다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약혼녀에게 작별을 하고 와야지 인간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잠깐 한 5분 10분 눈물을 흘리고 내가 다시 올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잘 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또다시 달려서 그 항구로 뛰어갔습니다. 자, 뛰어갔는데 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헐떡이며 요박이 뛰어가서 이제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그 항구에 도착한 요박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었어요. 왕이 탑승한 그 배는요, 이미 항구를 떠나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본 2번을 한번 보실까요? 주보 뒤편에 2번 마태복음 10장 37절. 자, 저와 함께 길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비나 오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채용 공고입니다. 광고가 아니고 공고. 다시 한번 힘차게 복장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채용 공고. 자, 두 번째 주보를 보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산 자입니다. 베드로는 사도 선출을 위한 또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포하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인류와 이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것을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 말을 이제 풀어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일에 확신을 두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 있는 사도, 믿음 있는 사도, 그리고 확신에 찬 사도를 뽑아야 부끄럽지 않은 사도가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의 이야기, 지난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명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설교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물리적으로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까? 우리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메신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채용 공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3절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라고 나오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보시게 되면 아주 비극적인 장면이 첫 장 첫머리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지요? 예수님의 제자지요. 대답이 없어. 자,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제자에 속한 제자지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아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30냥 은을 성수 성전의 연못에 던지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을까? 자, 27장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나무 위에 올라가 목을 메어 자살합니다. 자살이라는 두 글자는 나오지 않지만 나무에 올라서 목을 메서 죽었다. 그건 뭘까요? 자살이죠. 자, 이렇게 사도행전 1장 이제 1장 여기에도 등장하지만 마태복음 27장에도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나무에서 이 줄이 끊어지면서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마태복음 27장에는 나무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약간의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12번째 가룟 유다가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 사도 한 명을 다시 뽑아야 할 장면을 이 사도행전 1장 15절로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채용 공고입니다. 왜? 한 사람의 사도를 채워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떤 직원을 구하고 뽑겠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우리 일에 맡겨진 일에 그분이 재능이 있거나 또는 기술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이 소를 기르는 가축하는 그런 집의 사람, 이걸 이제 마부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뭐 젖을 짠다든가 소에 대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은 맡겨진 일에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회사든 어느 일이든 그 사람은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 직원 간에 협조하여 생산성을 잘 높여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어떠한 것도 동일하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을 구한다, 제자를 구한다, 채용 공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이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이전에는 제비뽑기를 통해 복음 전도자를 선출했어요. 자, 지금 사도행전 1장 15절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홀리 스피릿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 선출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좀 보고,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나올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오죠.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장과 2장의 차이점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하기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 복음 전도자의 채용 공고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 다락방 이후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로 뽑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약시대 이후로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 바로 성령 충만을 덧입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방순영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이 세례식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이 이미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례식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분은 이미 프로테지가 꼭 그렇진 않지만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홀리 스피릿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50%는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나머지 50%는 보혜사 성령을 기도하고 협력하고 조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저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성령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상식과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이 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입니다. 있어요. 그것이 많이 있을까, 좀 부족할까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지만 성령이 내게 1%도 없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세례식이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혼자서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자신의 동역자를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채용 공고를 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를 부르고 있다. 오늘 성경은 20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채용 공고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바로 지원해서 합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채용 공고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가본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첫째 마태복음 4장 10절로 근거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채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채용 공고의 기준이란 과연 무엇일까? 자, 나본 둘째 이사야 43장 21절을 근거로 자,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 15절로 또 마지막 26절까지 2000년 전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채용 공고의 기준 과연 무엇일까? 자, 답원입니다. 세 번째 사무엘상 15장 22절을 근거로 자,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채용 공고의 기준은 무엇일까? 자, 우리 라본 넷째 시브리 11장 1절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인다. 채용 공고의 기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자, 마본 다섯 번째 야고보 1장 22절로 자,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채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채용 공고의 기준에 합당한 우리의 지원자는 어떤 자일까? 자, 마본 여섯째는 마태복음 22장 39절을 근거로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잖아요. 자, 채용 공고, 하나님의 채용 공고가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말씀을 들어오니까 그림이 펼쳐지듯이 여러분이 결론에 와서는 아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2000년 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주께 말씀을 행하는 자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이 6가지에 부합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지원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자격에 합격하여 세례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자녀가 된 우리들은 당당히 하나님의 체험 광고에 1등으로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왜 자신이 없어?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합격하고 붙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힘과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전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더더욱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제 CBS 뉴스 시간에 제가 이 소식을 두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CBS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방송이죠. 이제 우리 그 텔레비에 나오는 이 종교 시간에 나오는 CBS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40%가 교인이 이번에 조사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 40%는 명목상의 교인으로 알려졌다는 통계가 나왔다는 것이 뉴스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KBS 뉴스가 아니고 CBS 뉴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 40%가 명목상의 교인으로 알려졌다. 저도 이거를 보고 여러분 유튜브에 이거를 한번 쳐보세요. 그 뉴스가 여러분 핸드폰에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목상의 교인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체험 공부에 당당하게 합격한 복음 전도자이십니까? 부디 하나님 체험 공부에 낙방이 되어 슬피우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우리는 당당히 체험 공부에 합격한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돌아가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